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픽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성전에 복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은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며 세상 욕심과 내일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오직 감사함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축복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택함받은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함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마다 세우신 모든 일꾼들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힘을 합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삶이 행복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몸이 아파 고생하며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모든 심령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연약한 심령이 강건하여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크신 복 내려주시옵고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열림 후 11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시간은 청년부 여름수련회 보고 영상을 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아주 가정적인 남자 이면진의 인터뷰 영상을 따보겠습니다. 네? 제 아내한테도 생각하니까 너무 좋네요. 다시 한 번 더. 포커스! 우리 영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 오후 예배 때 다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늘 깨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요, 우리 나라의 미래요, 또한 이 한반도의 큰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선한 모습으로 잘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아낌없는 사랑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액자를 통해서 많이 보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액자를 통해서 또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신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 말씀을 쓰셨을 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후에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두 편의 서신서이죠. 데살로니가가 어떠한 도시인지 함께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이런 유럽의 지중해 바로 위에 있는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이죠. 좀 더 확대된 사진을 보게 되면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리스 터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터키는 옛 이름이고 지금은 튀르키예. 그래서 그리스 튀르키예를 우리가 이렇게 성지순례 한 코스로 잡게 되는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북부 지역이고요. 바로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이 전도 여행의 일부인데요. 저 소아시아의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즉 이 그리스 이 지역에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임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있는 빌립보 도시 바로 옆에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이고,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의 모습인데요. 바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신 이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편지였던 데살로니가 전서는 당시에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했던 당시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지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신앙의 권면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에는 당시에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사모하며 나아가는데, 문제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하여 그들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너희들은 깨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교회의 질서를 잡아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의 주된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특별히 범사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판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기본형인 파스라는 단어는 모든, 온갖,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감사하는데 내가 원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는 사건과 여러 상황 속에서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때가 있곤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함을 고백할 때도 있고 절망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범사에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바로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야기합니다. 내가 종교를 택했노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너 종교가 뭐야?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너가 어떤 종교를 택했어?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불교 신자야, 나는 천주교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내가 종교를 택했어 라고 하는 뉘앙스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종교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낳아주신 그분이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아버지. 우리는 부모님을 택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보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종교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고백합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멀리서 산다고 그래서 가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출가를 해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육신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의 부모님이란 사실, 또한 내 자녀는 내 자녀란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늘 확인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주님의 품으로 다가와 말씀으로 기도로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저런 고민하며 기도할 때 그런 짧은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의 고향은 덕촌이라고 하는 시골입니다. 덕촌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그곳에서 제가 믿음의 결단으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자의 길로 가는 과정에 이 덕촌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덕촌이란 마을에 교회가 있었기에 제가 신앙생활했던 것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시골의 어르신들이요, 덕촌이란 마을을 뭐라고 많이 불렀냐면 덕절 이렇게 부르셨대요. 그 이유는 아주 먼 옛날에 저희 동네에 절이 있었대요. 그래서 덕절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르신 중에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교회를 부를 때 덕촌교회가 아니라 덕절교회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덕절교회, 그 옛날 그 동네 그 절이 있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제가 있기 이전에 절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그 터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구전으로 들려왔던 그 절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만 있을 뿐, 지금은 교회가 자리 잡고 그 동네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지.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교회가 아니라 만약 사찰이 있었다면, 절이 있었다면 제가 신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머리를 맞고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목회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저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여 주셨을까요? 왜 나를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여 주셔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여 주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여 주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 풍요가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폐하려 하여 주시고 누구를 드높여 주시냐면 연약한 자들을 드러높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또한 나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어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들어 높여 세워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존귀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 중동에 여러 강한 민족이 있지만 왜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택하여 주셔서 큰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셨을까요? 가장 약한 민족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희들을 택하 주심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시험 들고 시련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들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또한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한 이모저모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 곁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고 주님의 곁으로 나오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속담에 있는 것처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왜 바다로 가지 아니하고 산으로 갈까요? 이 속담처럼 지혜로운 자를 모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 내 뜻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다양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있어서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없는 과정 가운데 이루었노라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노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꿈꾸는 요셉, 하나님의 선택받고 그가 꿈을 꿔서 그가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지 그 형들에게 죽을 위기를 넘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 애굽에서 열심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감옥 안에 가야 되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아픔에 있던 과정 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을 통해서 그는 자리를 다시 자기의 억울함이 드러나며 또 모든 것이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 요셉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 안타까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바라보며 그는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는 국무총리가 되고 또한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을 이긴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그가 했던 것은 돌팔매질, 그래서 돌팔매질을 통해서 저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이 다윗은 처음부터 나는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거야, 나는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저 골리앗을 넘어뜨릴 거야 하며 돌팔매질하면서 훈련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저 목동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 아니었겠어요? 그가 하는 일은 자신이 보아야 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서 공격해오는 늑대를 돌팔매질로 물리치고 저 멀리서 다가오는 곰을 돌팔매질로 물러나게 하여 그가 지켜야 될 양을 보호했던,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나아갔던 이 다윗, 그가 충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육대가 있는 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전진해 나아감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처음부터 골리앗이 목적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다가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시고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배가 파선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 선원 중에 한 사람만이 어떻게 무인도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무인도에 홀로 남은 그가 여기저기서 나무들을 모아서 자그마한 오두막집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할까, 나를 구조해 주지 아니할까 기다리면서 생활하는데,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이 추위를 이기하기 위해서 모닥불도 만들게 되고 또한 조금씩 멀리 가서 먹을 것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 가서 먹을 것을 채취해서 왔는데 그만 모닥불 앞에 피어났던 자그마한 이 모닥불을 통해서 그 오두막집이 활활 불타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 오두막집, 나의 보금자리, 나의 전부, 아마 그 안에 여기저기서 가져왔던 먹을 것도 조금 있었을 것인데 모든 것이 활활 타오르는 그 속에서 저 멀리서 바라봤던 이 선원이 그저 바라만 보고 벌썩 주저앉고 낙담하고 좌절했던 그 불을 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너무너무 속상했던 그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누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를 막 깨우는 거예요. 이보게 정신 차려, 일어나야지. 봤더니 누군가가 다가와 자기를 깨우는 것이에요. 아니, 여기는 나 혼자 있는 무인도인데 당신은 어떻게 알고 여기 왔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배가 저 멀리에 있는 무인도에는 아무도 안 사는 섬이지,
이렇게 여겼는데 지나가다 보니 활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고 누군가가 저 섬에서 나에게 SOS를 치고 있구나, 나에게 구조 요청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마음으로 달려왔다라는 것이에요. 달려와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구조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구조받은 사람은 그는 자신의 모닥불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서 더 이상 희망도 좌절함 속에서 그는 고통 속에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최선으로 내가 노력하며 나아갔는데 낙담하고 좌절하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철부덕 주저앉으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드높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늘 겸손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높여 세워주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우리를 이제는 더 나아가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즉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잠시 잠깐 왔다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그 이유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여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시는 날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우리를 들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가 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고개 숙이며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왜 힘든 거, 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냐,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우리에게 근심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 잠시 근심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더 크게 기뻐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의 시련과 힘든 거, 어려움 속에 어찌 보면 우리의 삶보다도 더 고통 속에 있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마도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신앙생활하는 그 상황 속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와 고민이 있었을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런 권면의 말씀과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하리며 나아갔던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들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인 줄 고백합니다. 미국의 어느 강연장에서 어느 유명하신 분이 강연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00달러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3만 8천 원 정도 되는 100달러짜리 돈을 들고, 여러분 이 100달러를 원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마 제가 5만 원짜리 들고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면은 아마 우리 교인들은 손을 안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들어도 안 주실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달러를 흔들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제가 이야기하는데 원하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여기저기서 손을 드는 것이에요. 만약에 진짜로 준다고 하면 누가 손을 내리겠습니까? 전 두 손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런데 100달러 들었는데 막 여기서 손을 들었어요.
거의 다 손을 들었겠지요. 그런데 강연자가 이 100달러짜리를 가지고 막 꾸깃꾸깃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100달러를 원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그대로 들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고 발로 막 밟았습니다. 흙이 묻었겠지요. 들고선 여러분, 이 100달러짜리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변함없이 손을 들지 않겠습니까? 왜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들을까요? 깨끗한 돈이든 꾸기든 돈이든 발로 밟은 돈이든 이 100달러의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고 이 땅에서 기쁨 가운데 나가는, 그래서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또한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해서 상처가 많은 이들이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택함받지 못한 자녀인 것처럼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힌 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존귀한 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존귀한 자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한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또한 예언을 사모하며 또한 늘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고 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삶,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그의 나이 80세 때 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그의 나이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했어요. 가만히 보니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40년과 또한 40년은 미디안 광야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지금 광야에서 지금 기후에는 어디로 향하고 어디에는 무엇이 있고, 아마도 그 누구보다 이 모세는 그 지형을 너무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 애굽 병사가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홍해바다가 갈라져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또한 굶주린 백성들을 향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과정 속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도 이런 믿음의 옷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듯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삶, 즉 항상 기뻐하라,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삶 전체를 기도로 엮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승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늘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오늘 귀한 말씀처럼 주님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찬송 406장 부르시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얻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품으로 다가와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이모저모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선교지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국내 해외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로 함께 참여하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며 수고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방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서 찬양단으로서 성가대로서 또한 주차 사역 감당하며 이모저모로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심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자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여 받아실 줄 믿사옵고 또한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대신방 및 목장 예배 방학 안내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방학 기간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섬기시는 2부 호산나 성가대와 3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2부 호산나 성가대는 심대원 권사님께, 3부 할렐루야 성가대는 이미영 지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 예식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 취임 예식이 9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 안내입니다. 8월 30일 돌아온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황춘자 권사님의 남편이신 이영석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황춘자 권사님 그리고 가족분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위로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박도뽕 권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자녀분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박수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산 지사님과 전장희 권사님의 아들이신 한건인 천정님의 결혼 피로연이 9월 5일 금요일 충주 파라다이스 웨딩홀 1층 야외홀에서 있습니다. 결혼 예식은 9월 13일 토요일 순천 마리나 웨딩 컨벤션 1층 루이비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서덕주 지사님과 이문수 권사님의 아들 서민규 청년의 결혼식이 9월 13일 토요일 12시 30분입니다. 토요일 12시 30분 충주 네스트 웨딩홀 시에나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황춘자 권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파송 찬양 620장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온 우주 만물을 창시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주일 주님의 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올려 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땅의 어둠을 밝히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새 힘,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눈물로 헌신하였음을 기억하여 주님, 이제는 더 나아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전도하는 귀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또한 아버지를 보내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유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예식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삼아 나온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 늘 합력하며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사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고자 다짐하며 결단하시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